오늘은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예, 주님의 성령이 임하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요. 복음은요, 가난한 자에게 전파가 돼요. 이게 재물이 어렵고, 그런 거에 대한 말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예.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이란 말은 뭐예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복음이 영어로 가스펠인데 이렇게 되면은 그 쉬운 말로 뭐죠? 좋은 소식이에요. 굿뉴스. 복음은 굿뉴스예요. 어, 이 가난한 자에게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지 이걸 나누려고 그래요. 가난한 자에게. 어, 제가 많은 말씀을 봤는데요. 주님께서 저를 만들고 저를 일깨 오셨던 것을 제 가슴 속에 있는 거를 나누려고 그래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해요. 이 말씀은요, 지금 어,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한대요. 이 복음이 전파될 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래요. 뭐냐면은 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예,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이거는 뭐 기쁨이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군대만 가도 제대 언제 하나, 그것만 생각해요. 제대 언제 하나. 그러는 판인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 이게 복음이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게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눈먼 사람이 눈을 다시 열게 되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걸 누구에게 주시냐는 거예요. 이것을. 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도 낫게 하시고, 주님이 나오는 자마다 그렇게 병 고침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병 고침을 주님이 주시는데, 병 고침이 핵심이 아니라, 병 고침은 또 복음 안에 그 결과가 있죠. 근데 주님은 오늘 말하는 게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걸 나누려고 그래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예. 이것은 이사야서를 인용한 말씀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사야서 61장일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예.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대요. 여기가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이죠. 예, 이 이사야서는 이게 쉬운 한글로 번역됐어요. 아름다운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전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전해지죠?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대요. 주님이 시작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됨으로써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게 뭐냐면 복음의 시작은 지금 오늘 말한다 그랬잖아요. 복음의 시작은 뭐죠? 복음의 시작은 회개예요.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거예요. 우리 14절도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 이르시되 예수님이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전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대요.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15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예수님이 전하신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대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예. 둘이죠. 회개와 믿음이에요. 예. 구원의 조건은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말 앞에 머물고 있냐면요. 이 미국 교회를 통해서요. 이게 한 1950년대부터 시작된 거예요. 성경을 어디부터 봐야 그러면요. 요한복음부터 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예. 미국에서는 그냥 잔디밭에 아예 써 있어요. John 3:16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요한복음부터 성경을 보라고 그러는데요. 요한복음은 네 번째 복음서예요. 마지막 복음서예요.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회개란 단어가 한 단어도 없습니다. 한 단어도 없어요. 요한복음 두꺼운 그 복음서에 회개란 단어가 한 단어도 없어요. 왜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회개가 전해져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세 관점에서 회개가 전파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회개란 단어가 한 단어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라 그러면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부터 전한 게 지금 읽었잖아요. 회개하라예요. 회개하고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누구에게 전파된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이것을 이미 이사야서를 통하여 예언되어 있어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입니다.
이 꼬인 실이 풀어지듯이 저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인도해 주시기를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사야서 66장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예, 여호와께서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영에 통회하며 이거요. 첫 번째가 뭐예요? 마음이 음, 가난해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란 단어는 없지만 마음이 가난하고 그리고 영에 통회하며 가난하고 통회하는 것 이게 회개예요. 가난하고 마음에 통회하게 되는 것. 여기 회개란 단어가 없지만 회개라는 것은요. 회개하게 되면요. 마음이 가난해져요.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은 사람은 아직 회개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가난해지고 두 번째 뭐예요? 통회. 애통하게 돼요.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 알게 돼요. 가난하다는 것은 비천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지금 복음의 시작을 나누는 거예요. 5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예,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이게 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어요. 그 산에 올라가서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천국 복음의 시작이 뭐예요? 첫 번째가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들어가려면 첫 번째가요. 영이 가난한 자예요. 영이 가난한 옛날 성경은요. 마음을 빈 자라고 되어 있어요. 가난한 거예요. 마음을 빈 자.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애통하는 자예요.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예요. 애통하는 자는요, 위로를 받게 돼요. 그리고 오절서는요, 세 번째는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돼요. 그렇지만은 가난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처음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먼저 얻게 돼요. 회개는 먼저 천국을 얻게 해요. 천국을 얻게 될 때 가난해지고 그 다음에 애통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주님이 온유하게 만드셔서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세요. 지금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의 말씀 앞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회개라는 것을 제가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구나. 이것을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시편 51편이에요. 다윗이 회개할 때 하신 말씀이죠. 시편 51편.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하고 사람을 죽였어요. 부활을 시켜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게 됐잖아요. 다윗이 회개할 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이제 죄를 인정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의 시작은 이렇게 말합니다. 5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예, 이렇게 시작되면서요. 다윗이 죄를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회개하면서요. 이렇게 말을 해요.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예,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당신은 의롭습니다. 라고 내가 선포하겠나이다. 주님이 나를 심판하시면 나를, 나를 향한 심판은 주님은 순전하십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느 법정에 가건 다들 너무 좀 심판이 심하다. 형량이 너무 세다. 그렇게 말하지. 나를 향한 형량은 합당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드물죠. 거의 없죠. 다윗은 자기의 모든 죄에 대해서 나를 향한 판단은 순종하십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건 로마서 3장을 인용한 건데요. 어, 그 다음에 그가 이렇게 회개해요. 7절을 읽겠습니다. 구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예, 자기를 씻으려면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래요. 성경에 우슬초를 쓸 때는요, 문둥병자에만 해당돼요. 다윗은 지금 살인죄, 간음죄, 이 두 가지의 특정 죄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래요. 이것은 우슬초로 쓴다는 것은 문둥병자에게만 해당되고 이것은 전적 타락, 전적 타락을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살인죄, 간음죄 이것만이 아니라 전적 타락을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요, 죄만 씻는 것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예, 우리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는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있는 게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예, 다윗이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요, 브로큰 스피릿이에요. 한글 성경은 상한 심령이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로는 분명해요. 브로큰 스피릿이에요. 브로큰. 회개는 브로큰 스피릿이에요. 상한 심령이에요. 브로큰, 부서진 심령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야복강에서 일어난 거와 똑같아요. 회개는 부서지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세요. 이 상한다는 게요. 이게 브로큰이에요, 브로큰. 이게 브로큰 핫이에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세요. 왜 상해요?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알게 되어서 상하는 거죠. 충심으로 통회하는 것. 이게 애통하는 거잖아요. 이게 회개예요. 조금 아까 우리는 다윗이 회개할 때 시 51편을 봤잖아요. 시편 51편. 예. 살인죄와 간음죄로 인하여 죄를 고백하는데요. 다윗은 죄의 뿌리까지 회개해요. 그래서 우슬초로 정결해달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이 뭐예요? 브로큰 스피릿, 부서지는 거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이사야서 57장 15절이에요. 이사야서 57장 15절. 여러 말씀을 보는 이유는요. 성경 전체가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길 바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예,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통회한다는 거예요. 통회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 주님은 통회하며 겸손한 자와 함께 하세요. 주님은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해요. 이게 굿뉴스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겸손하게 통회하며 마음이 낮아진 자. 이 모든 게 회개의 특성이에요. 가난해지고 애통해지는 거예요. 어, 가난하고 처음에 한 말이 예수님이 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복음의 시작은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평생을 이렇게 긴 인생 동안 살았는데요. 만약에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알게 돼요. 죽음이 다가오면은요. 남들은 부러워하고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죽음을 통과할 일이 별로 없어요. 죽음을 통과할 만한 게 없어요. 저는 이것을 알게 될 때가 포기하시는 게 뇌출혈 때예요. 벌써 6년 됐는데요. 죽음을 통과하는 것이 있잖아요. 썩지 아니할 기업이에요. 찬송가 이런 거 있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거요. 이거는 죽음에서도 통과돼요. 영원하신 기업이에요. 썩지 아니할 기업이요. 이것은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만 이 일이 일어나요. 지금 본 것도 통회하며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27절이에요. 역대하 34장 27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예,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의 반응이요.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들었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니 이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겸손하고 가난해서 통곡하게 된 거예요. 이게 다 회개예요. 주님은 이러한 사람을 주님 멸시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찢고 가난해지는 거예요. 회개는 가난해지고 통해하는 거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에스겔서
에스겔 36장이에요. 에스겔에서. 에스겔에서 36장 25, 26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 회개는요, 육신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래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주님께서 낮아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기억나요?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떠오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이사야서 끝에 나오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예,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영에 통해하는 자, 애통하는 자예요. 부서진 자, broken spirit, contrite heart, 낮아지고 부서진 자. 이렇게 이것이 회개의 복음이에요. 회개의 복음은 우리를 낮춰요. 낮춰서 죄를 버리게 만드세요. 그러니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어,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디냐면 시편 69편입니다. 시편 69편 29절이에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이것이 왜 그런 거예요? 이것이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윗이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님 당신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주님이 이 죄에 대한 깨달음, 주님은 외적으로도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요. 26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지금 이 시편 69편의 26절에요.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이거 혹시 욥이 떠오르지 않아요? 욥? 하나님이요. 욥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욥에게 주신 축복은 뭐예요? 회개였어요. 주님이 쳤어요, 욥을. 그리고 욥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친구들은 비판했어요. 이것이 뭐예요?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인 거예요. 이게 욥 안에 가득 차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요, 회개케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서 있잖아요. 어, 오해도 받게 해요. 집안 식구건 친구들한테요, 오해를 받게 만들어요. 욥처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하실 때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럼 똑같아요, 일어난 일이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낮추세요.
제일 먼저 주는 게, 아니, 그 욥이 억울한가요? 주님이 욥을 낮추셨잖아요. 욥은 동네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욥은 부자였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주님이 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욥을 비판하고 친구들이 비판하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게 뭐냐면 욥을 회개케 하신 주님이 우리도 회개로 인도해요. 욥은 자기가 지은 죄로 회개하는 게 아니죠. 욥은 자기 의로 회개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두 가지가 죄와 그 다음은 자아예요. 자아. 자기의. 우리들은 자기의 때문에 회개 못하는 것을 욥은 알게 돼요. 결국은 주님이 나타날 때 욥은 회개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게 다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는 가난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주님이 우리에게요, 우리들의 상태를 알게 해서요, 가난하고 애통하게 만들어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복음이 비춰지면은 가난해지고 통회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는 이게 빠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말한 귀절이 성경의 정도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제일 먼저 교회 가면은 어떻게 말하죠?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리고 말해요.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복음을 들은 사람의 결과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 이유가 우리를 낮추시고 애통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가야 떠는 자가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시작했죠. 우리 권고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한 산상수훈의 순서와 지금 읽은 시편의 말씀과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똑같잖아요. 오늘날의 교회는 이 여정, 이 여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의 길로 인도하세요. 지금까지 말한 것을요, 한 사람의 예화로 나누려 그래요. 어디냐면은 삭개오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9장을 볼까요? 누가복음 19장이에요. 1절부터요. 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 성경에 지금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부자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의 관심은 하나예요. 3절에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이거요. 관심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보고자 하되 예수님을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님만 보기 위하여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이거예요. 삭개오의 관심 하나예요. 저분을 보려는 거예요. 저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만 보려고 그랬습니다. 보려고 할 때 삭개오가 말했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성경을 많은 기절을 찾는 이유는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이 말할 줄 알아요. 삭개오야 회개해라. 이렇게 회개의 이 문자적인 복음의 순서만 아는 거예요.
삭개오야, 너 회개해라. 이렇게 안 말한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보고자 하니까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순서가 이래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더니 그에게 생긴 것은 기쁨이에요. 6절 읽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 큰 기쁨의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기쁜 소식.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죠. 그랬더니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 예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이 삭개오에게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회개란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이게 회개잖아요. 삭개오가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삭개오는 기록될 만한 사람이 됐어요. 왜요? 삭개오는 가난한 자가 됐어요. 예, 가난한 자에게 소유의 절반을 나눠 쓰겠대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거의 없죠. 성경에 기록될 만한 사람이에요. 성경의 삭개오의 회개는 본이에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됐으니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해졌겠어요. 그리고 말해요.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에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삭개오의 삶이에요. 자기가 속였거나 빼앗은 것이 있으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 갑절이나 갚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어, 지금 여러 말씀들을 찾은 이유가요. 복음이 선포될 때 이것이 얻게 되는 게 회개의 기회예요. 관심이 주님뿐이에요. 예수님이 누굴까? 보고자 하여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우리 마음속에요. 이 새해에 우리의 관심 하나예요. 주님을 보고자 해요. 예. 주님을 바라보려는 것이 막히는 것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피하고. 예. 앞으로 달려갔어요. 주님 보고자 해요. 여러분, 주님을 보고자 할 때 주님은 삭개오처럼 우리에게요. 참된 회개를 주세요. 이 모든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가난한 자에게 전파돼요. 삭개오의 마음은 정말 가난해졌어요. 어떻게 소유의 절반을 우린 이해가 안 되죠. 가난한 자에게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대요. 삭개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어요. 천국이 삭개오의 것이 됐어요. 그리고 속여 취한 것은 네 배나 갖겠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진정한 애통함이에요. 그랬을 때 온유함은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온유함은 가난한 자의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돼요. 지금 읽은 것이, 지금 말한 것들이, 아, 이게 회개의 길이구나. 이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회개의 길이에요. 회개의 길은 주님을 보고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3장일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예, 마태복음 3장 2, 3절을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굽게 하라 하였느니라.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복음의 시작은 회개인데 회개하라. 회개하는 건 뭐냐면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말하기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분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꾸불꾸불 들어오지 않게 주님이 곧게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도록. 그러니까 존 버년이 말한 좁은 길, 좁은 문, 이게 회개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어, 근데 지금의 교회는요,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의 그 계속 이어져서요, 7, 8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거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무례하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말한 게 세례 요한만 말한 거죠? 아니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말한 것이요. 예수님도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왜요? 그게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였죠.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음은요. 믿음은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돼요. 믿음은 제자들은 말했어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근데요, 예수님은 믿음을 더해달라고? 너의 믿음은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돼라고 말했어요. 왜 그래요? 믿음은 씨앗이에요. 심기만 하면 돼요. 생명의 씨앗을, 썩지 아니할 씨앗을. 근데 회개는요, 회개는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하세요. 이 회개는 처음에는 리펜트, 우리가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회개하라. 리펜트예요. 리펜트는 명령이잖아요. 그런데요, 처음에는 회개하라는데 회개를 먼저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이에요. 사도행전 3장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처음엔 무조건 회개하라요. 회개하라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전했던 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어, 회개하지 않으면은 마가복음, 어, 이런 말에 걸리게 돼요. 걸림돌이 돼요. 어제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이에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 회개하라고 하신 주님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들로 하여금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려 한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회개를 주시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돌이켜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 이게 킹제임스, 잠깐만요. 한글 킹제임스에 있는데, 회개하고 회심하라는 구절을 제가 못 찾겠어요. 회개하고 회심하여. 10장 19절. 네, 어디요? 3장 19절. 3장 3장 19절일 텐데, 근데 눈이 안 보여.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예, 예. 그리하면 여기가 이제 이 예, 킹제임스에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네. 성경에 없죠.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예, 예, 먼저 저기, 킹제임스를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3장 19절. 예, 그런즉 예.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예,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예. 우리 한글 성경에는 회개하고 돌이켜 돼 있잖아요. 이게요. 회개하고는 명사, 리펜트예요. 근데 돌이켜져서는 수동태예요. be converted예요. be converted.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conversion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conversion. 요즘은 그런 차이가 없어져 버렸죠. repent 말고 뭐라고요? conversion. 이게 뭐냐면 수동태예요. 돌이켜져서.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런 말을 해요. 회개가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이게 되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말이 반만 맞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회개의 복음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는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내가 되나 주님께서 도와주셔야지 되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요. 두 번째 거예요. be converted. 우리가 repent, 회개하게 되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켜지도록 도와주세요. 그 안에는 성령님의 역사들도 있는 것이죠. 요 사이의 차이를 마지막으로 한 기절만 더 볼게요.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여러 구절을 찾는 이유는 이 중에서 어떤 구절이 내 마음에 이게 전심으로 붙잡혀진다. 그렇게 되길 바래서 그러는 거예요. 어디냐면 예레미야 31장 1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예, 주님은 요한계시도 말해요.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대요. 왜요? 회개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게 하세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게 돼요.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19절에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이건 킹제스브로 돼 있죠? 내가 돌이킨 뒤에 확실히 회개하였고 예, 이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시작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런 회개의 이 섬세한 과정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이끄세요. 그래서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져서
회개하고 회심하라라고 청교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봤어요. 복음의 시작은 첫 번째 문이 뭐예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구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 알게 돼요. 우리들은 문둥병자예요. 그 다윗처럼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다윗은 지금 살인죄와 간음죄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문둥병자인 거예요. 우술초를 정케 하소서. 주님께서 이런 복음의 광채 앞에서 이런 회개의 빛이 비춰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면서 주님 저희가 복음의 시작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현재의 삶과 우리의 과거에도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빛이 현재와 과거와 미래 속에 빛이 비춰지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계실, 장차 오실 주님께서 오 주여 새해부터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셔서 주 앞에 삶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주님이 흠양하실 만한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 오늘 이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새해 첫날 나눴습니다. 예, 또 질문이나 나눔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 헵시바 김 목사입니다. 아, 예, 메시지를 김명자 권사님께서 메시지 주셔가지고, 예, 이거, 줌 링크 주셔가지고 들어왔는데요. 네, 시차를 생각을 못 해가지고, 거기 10시면 여기는 9시거든요. 예. 그런데 10시에 들어왔더니 거의 끝나갈 무렵에 들어왔어요. 아, 반갑습니다. 시간이 시차가 있었군요. 예, 예.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나눈 말씀들은요, 어, 저는 그 연로하신 목사님을 통해서요, 평양 대부흥 때 나왔던 말씀들을 중에서 나눈 거예요. 예. 오늘 이렇게 나눈 말씀들이 생소하다고 하면은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성경 다른 본문에서 주님께서 컨펌을 주시기를 바래요. 예, 오늘 나눈 것 중에서랑 뭐 다시 반복하거나 질문이 정말 좋아요. 질문 속에 역사하세요. 예. 저희 그 뉴저지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에서는요, 내가 25년 목회하면서요, 교회가 이제 많이 어려워졌을 때, 그 운영위원 핵심 중에서 있잖아요. 한 번 그 도난을 당했어요. 그거 재정을 다 아는 몇 사람밖에 모르는 건데, 그 선교원금으로 된 그 다른 나라 사람 돈인데요. 이라크 돈인가가 있었어요. 그게 돈이 한 15,000불에서 한 3만 불 사이의 돈인데요. 그걸 훔쳐갔어요. 그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많이 떠올라요. 제가 그분을
정죄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떠올라요. 왜냐하면은 어딘가 가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 주님, 잘못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그 헌금을 가져간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도둑질한 것은 네 배를 갚아야 되고, 그래요. 성경에는 더 큰 돈은 다섯 배를 갚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율법 폐기론자라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율법 폐기론자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요, 은혜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이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오늘날에는 율법 폐기론자라는 뜻 자체도 뭔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건 뭐냐면 한 대형교회 목사님, 부목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괴로워하면서. 뭐냐면 이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대요. 참 괴롭대요. 지옥 얘기 하지 말고 그리고 은혜만 끼치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저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전 그래서 오늘 새해부터 이 복음의 광채 앞에서 이 회개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선포된 입술을 통해서 전파됐으면 좋겠어요. 예. 아이러니컬하게요. 모든 목회자들이 인정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 못 잊을 얘기인데, 부활절 때마다 그 목사님들이 모여요. 부활절 연합예배 때. 근데 한번 목사님들이 다 모였는데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죠. 만장일치로. 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회개하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랬더니 만장일치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전하신 것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이 회개의 복음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에는 회개하라는 말이 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소식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뭐예요? 많은 교인들이 회개한 적이 없이 그저 믿기만 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질문이 네,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네. 사개오처럼 주님만 이렇게 바라보는 거, 그런 뜻인가요? 그런 뜻도 되는 거죠? 그럼요. 주님을 바라보면은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우리를 주님이 비천한 자임을 알게 되죠. 비천한 자임을. 그리고 애통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런 존재임을 알게 되니까 애통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살아오다니. 스스로를 분발하게 되는 거죠.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요, 제일 결정적인 게요, 브로큰 핫이에요. 부서지는 거예요. 이게 야복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설교했는데요.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위골됐잖아요. 부서진 거예요. 위골된 거예요. 아픔을 주셨어요. 이게 회개예요. 그는 이 환도뼈가 이 허벅다리 그 뼈가 위골됐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도망도 갈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가장 낮아졌죠. 그게 애통함이었죠. 그에게 축복을 줬어요. 야곱이란 이름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대요. 놀랍게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그 나라, 후손들의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자기 이름이 이스라엘 국가 이름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가 부서졌을 때. 예.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그 야복강에서 일어났죠. 그게 축복이에요. 예. 여러분 지금 말한 것들을 여러분들의 친구들이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다른 사람들과 나눠보시길 바래요. 그러면은 더 깨어나고 자, 그 어웨이크닝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친했는데요 깨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여기에 반응해요. 그 리트머스 그 시약처럼요 반응해요. 왜 균이 소독약 있잖아요. 여러분, 소독약 그냥 하면 시원하잖아. 소독약 시원하잖아요. 근데요 거기 칼로 베어서 거기에 상처가 있으면 어때요? 쓰라리잖아요. 상처가 있으면 쓰라리고 균이 있으면은요 부글부글 거품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반응해요 복음 앞에서. 예. 여러분 이거 복음을 선포할 때야 진정한 복음이 돼요. 빛이 비춰져야 빛이잖아요. 그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요. 꼭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래요. 세상에 이렇게 죄인이 회개케 되는 것을 보게 될 때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예. 꼭 권하고 싶어요. 새해 여러분이 알게 되는 복음들을 입으로 선포하세요. 예.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한 더 가까워진 사람도 있고 거기에 이 소독약처럼 부글부글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균이 있으면 그래요. 예, 그럼 제가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해 첫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관심은 삭개오처럼 주님뿐입니다. 주님을 알게 하소서. 태양을 지으신 주님께서 꽃들을 지으셔서 꽃들이 태양을 바라보면은 예쁘게 꽃을 피게 만드신 것이 동일한 주님인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삭개오처럼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께 반응할 때 저희의 삶이 삭개오처럼 꽃처럼 아름답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회개의 열매로 인하여 딸기, 오렌지, 사과처럼 온통 향기가 가득한 곳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요. 새해 잘 부서지세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